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유창범 학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예배에 집중하고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영 목사님도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우리 유창범 학생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네, 맞아요. 주일이에요. 또 10월의 마지막 날 맞아요. 또 10월 31일 또 종교개혁 누가 얘기했어요? 종교개혁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은 지금부터 403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기보다 종교개혁이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중세 1000년 동안 이 유럽 세계에서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누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로마 카톨릭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 가운데 유럽이 막 오다가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가 우리 입장에서 신학자지만 사실은 로마 카톨릭 사제죠. 이 사람이 성경밖 보다 보니까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루텐베르크 대학 그때 당시에 이 대학은 성당이에요. 성당 앞에다가 95개 조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이렇고 해가지고 95개 조 반박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95개 조 반박문이 붙이고 나서 그게 출발점이 돼가지고 이 151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이 5가지 원리가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오직 말씀 가운데 있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5가지 중에 가장 핵심인 것은 오직 믿음, 은혜, 오직 말씀. 요 3가지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모토로 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데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95개 조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과 막 싸워서 야 니네 틀렸어 막 하고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신학자로서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한 거와 요건 좀 다른 것 같아서 95개의 글을 써서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생각을 해서 붙여놨는데 그것이 욕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욕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는 이 95개조의 반박문이 붙고 또 이제 중간중간 여기저기서 신학자들이 일어나고 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뭐에 발끈하고 화가 났냐면은 아니 어떻게 95개조 반박문을 붙여? 이게 아니라 어쭈 조그마한 사제 하나가 아니 얘네들이 교황청 권위에 까부네? 교황청 권위에 도전을 하네?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황청에서 이 95개조 반박문을 신학적으로 막 제대로 반박을 했으면은 종교개혁의 이 물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신학적인 부분을 관가해버리고 그냥 어떠한 사제가 어떠한 무리가 감히 교황청에 도전했다 여기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잃었던 신학적인 아까 얘기했던 그 5가지 원리 있죠.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계속 들으면 돼요. 이 5가지 원리 가운데 공고히 서가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기반이 오히려 더 밑바탕이 돼서 종교개혁의 물꼬를 트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종교개혁의 이 원리, 이 핵심을 가지고 주장했었던 2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좀 어렵죠? 어려워도 괜찮아요. 잊으면 내년 또 종교개혁 때 또 들으면 돼요. 네, 만인 제사장론인데 이게 뭐냐면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제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제 그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이 부여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와 또 구약 이후 신약 시대 예수님 때는 또 달라요. 어쨌든 그 율법의 이 구약의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고 그래서 로마 교황청 사제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원래 이게 다른 나라 말들도 많이 해요. 다른 나라 말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유식한 척하면서 자 지금부터 영어로 설교를 해볼게요.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데 당시 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예배 후에 아니면 사제한테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성경을 보지도 못해요. 이 언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편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못 보는 정말 특별히 공부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언어로만 번역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지금 표현을 하면 평신도들은 사제가 하는 말이 곧 진리고 사제가 하는 말이 곧 정의이고 사제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권한을 교황청에서 부여받은 이 교회, 이 교회라는 거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그게 곧 진리고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그런 시간을 막 지나왔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또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막 보니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만인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꼭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대신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네? 라고 해서 만인 제사장 누구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집사, 권사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나 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무나 다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 이제 요걸 또 길어지면은 힘드니까 교회 안에도 이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도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 좀 더 커서 이제 좀 이게 교회 어떤 교파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은 회중주의 교회가 있어요. 회중주의.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자, 이번 주는 이제 목사라는 표현 단에 우리 이원영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다음 주는 우리 최수봉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중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질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목사님들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언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라고 해요? 그렇죠? 중보기도라고요. 중보기도. 내가 널 위해 중보기도할게. 근데 이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과 같이 중보자가 돼서 널 위해 기도할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야, 중보기도 하자. 중보기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좀 조심해야 돼요. 중보자는, 참된 중보자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 중보라는 이 단어를 좀 다른, 좀 좋은 단어로 좀 표현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좀 처음 들어본 표현을 도고기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도고기도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언어라는 거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다 쓰고 있으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부터 여러분들 도고기도 합시다 그러면 뭐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혹 아직까지 이것이 잘 정립이 안 돼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아, 내가 중보자라서 내가 예수님의 위치에 대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거, 어려운 말이지만 이신칭의,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 이게 이 종교개혁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세계사를 혹시 배우면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은 면죄부 판매라는 게 있어요. 면죄부. 면죄부. 면하다. 뭘? 죄를.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의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이게 좀 잘 살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죄로 인해서 아니면은 그 천주교 안에는 7성례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성례하면은 이 두 가지인데 하여튼 그 7성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다 행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 연옥이라는,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뭐 중간 지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지옥 쪽이 있다던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의해서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이렇게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뭐 자식된 마음에서 마음이 아파요, 좋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연옥 가셨어, 지옥 가셨어, 할렐루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이걸 판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기 헌금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동전을 가지고 헌금함에 탁 떠들여서 이 헌금함의 동전이 쨍그랑 땡그랑 하고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조상은, 여러분들의 부모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헌금 많이 하세요 하면서 돈을 통해서 구원을 막 사고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한 일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웠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 친구들한테 야, 너희 왜 교회 다녀? 할 때 구원 얻으려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 자체 안에는 뭔가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신앙적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전제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위해서 지금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 판매하는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라는 액션이 들어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똑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당연히 그 본분을 지켜가고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피 흘려 싸워서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모습을 고수하고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앙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갈 때에 나의 주장이 이러니까 무조건 내가 옳아가 아니라 나의 주장의 밑바탕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신앙생활 할 때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찬양을 잘 드릴 수도 있고 뭐 기도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는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신앙의 출발점 근거는 뭐가 되냐면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 근거가 전제가 말씀이 없는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스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득도를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의 열심, 그들의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말을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 거기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진학을 꿈꾸고 어떤 대학과 직장을 꿈꿀 때에 그 모든 행동하는 그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쌓아가는데 우리가 가끔씩 교회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착각이 되냐면은 자 교회는 선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예전에 배웠어요. 교회는 이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바로 우리들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거룩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모난 것보다는 괜찮은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집단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늘 잘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늘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늘 괜찮다라는 생각이 이제 뭘로 가냐면 그래 우리는 잘하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 없어? 우리 안에 문제는 없어. 우리 안에 결점은 없어. 우리 안에 잘못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 늘 괜찮고 잘못과 결점이 없는 그 조직은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화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서 많은 시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름 자기의 주장을 막 어떻게 좀 비이성적으로 저렇게까지 주장하고 저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지라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그분들이 다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과격하게 자기의 어떤 생애까지 버려가면서 열심히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는 늘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점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조직체의 절대적인 힘이 생기게 되면은 그 힘의 핵심은 어디로 가냐면은 가장 대표에게 갑니다. 기업이라면 CEO가 되겠고요. 어쨌든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교권주의라 그러거든요. 그 힘의 핵심이 이렇게 교육자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다음 주 무슨 주일이죠? 네,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추수감사 헌금할 때 힘들겠지만 2만 원씩 3만 원씩 다 하세요. 이러면은 안 하겠죠. 안 해도 어떤 마음이냐면 속에는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늘 착하고 늘 잘하고 그 다음에 결점이 없고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늘 정의롭고 늘 절대적이고 교회에서 하는 말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늘 옳아라는 이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들 좋아요. 근데 좋은데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예전에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요. 자, 거룩하면은 나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없다라는,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뭐와? 세상과 구별됐다. 세상은 어때요? 악해요. 그러면 악한과 구별됐다라는 것은 선하고 정의롭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정의로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의로워요? 정말 거룩해요? 거룩보단 더러운 게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해졌지만은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직 이 땅에서 불완전함으로, 육체의 죄악된 모습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적인 공동체는 늘 잘하고 선하겠지만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세상과 무조건 타협하지 않고, 교회는 무조건 옳고 교회는 무조건 잘하고, 이런 생각에 젖어들게 돼요. 근데 이렇게 젖어들게 된 조직이 어디냐면은 중세 1000년 동안의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교회도 잘못할 수 있고 교황도 잘못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힘써 싸웠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힘써 싸운 이 믿음의 유산을 오늘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질문이 남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지켜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가야 될까요? 엄청 많은 모습으로 지켜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많은 모습들을 전부 다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작 전에 무엇을 고백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은 자, 하나님께 고백한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카타콤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도 그렇게 믿어? 나도 그렇게 믿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옆에 성도들과의 같이 교감과 그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하는 게 맞아요. 전능하사 천지,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러면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서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러한 신앙을 내가 고수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 이 하나된 것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 하나 된다라는 것은 어떤 조직체든 교회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조직체도 하나 되는 것은 다 강조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을 왜 이야기하냐? 14절. 이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가 돼야 돼.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고,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려고,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이 자꾸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 되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래서 우리는 끌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를 덜 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를 더 낮출 수도 있어요.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점점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되냐면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도 막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사람보다, 이런 친구들보다 자기의 주장을 너무 세게 하는 이들을 더 주의하고 더 살펴야 돼요. 그러다 멀리 하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 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깨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혹시 내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아닌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갈 때, 이제 곧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50% 되고 그러면은 아마 조만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 깨지지 않고 더 공고히 서가고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서로 유의하고 조심하고 서로 살펴주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공고히 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이라서 저 몰라요. 난 고3이라서 이제 청년부 가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어리든 나이가 많든 믿음이 작든 믿음이 크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요,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함께 다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종교개혁 504주년 뭐 마음에 와닿지 않겠죠. 피부로 느껴지진 않겠죠.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유산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아까 우리 창범이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니면 자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너희의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가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쓰며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된 또 바른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헌금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드린 헌금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드리는 손길이 작은 예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있으니까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풍족함을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잘 드렸나요? 이게 보면은 꼭 우리 오늘 이게 청소년부 모임을 늘 아쉬워해서 꼭 2-3명씩은 나가라고 하는데도 마지막에 안 나가고 계속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서 그런 게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예, 우리 친구들 이따가 또 반별 모임할 때 계속 자고 있지 말고 이렇게 반별로 잘 들어가서 또 선생님하고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면서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까지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청년부하고 그다음에 유치부를 이제 전담을 할 거고요. 담당을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새로 우리 청소년부를 쭉 이끌어가 주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고 나서 우리 이재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곧 대면으로 만났는데 이게 3개월 동안 줌으로 본 사람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하지 말아요. 사람이 달라진 게 맞아요. 네, 달라진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부를 앞으로 계속 맡아 주실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 우리 이건주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박수. 예.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주입니다. 이제
이제 여기 교회 풍성 알곡교회 온 지 한 달이 아직 좀 안 돼서 좀 아직 잘 이렇게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이제 교회 이제 전임 목사로 왔고요. 이제 평일에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니 여러분들 이제 평일에도 혹시 뭐 교회 일 있을 때 아니면 필요한 일 있을 때 얼마든지 연락 주시고 찾아오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청소년부 이제 담당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같이 귀한 시간들 보내고, 이제 좀 있으면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되고 풀리는데 얼굴 보면서 같이 또 즐거운 시간들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교회에 있습니다. 네.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대면으로 오게 되면은 또 그때는 진짜 대면으로 얼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은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요. 알겠다고 끄덕끄덕 예지 고마워요. 네. 자, 이 시간 우리 이정현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청소년부를 잘 이끌어주신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동안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광고할게요. 각자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이제 곧 대면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고 예배 후 그 다음 주부터라도 곧 대면 예배가 시행되면 저희 커뮤니티 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일어나서 바로 컴퓨터에 앉아서 그냥 드렸지만 그때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서둘러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은 최정인 학생. 정인이 듣고 있죠? 최정인 학생 미리 성경 한번 읽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요. 근데 감사 간증 수필 공모가 있다고 하는데 친구들도 내도 돼요. 친구들도 준비해서 교회에다가 제출하면 되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주시면 저희가 대신 제출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써도 되고 자신의 경험을 써도 되고 감사 말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이 있다고 해요. 내봅시다. 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인데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에 학원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갔다 와서라도 온라인으로 있으니까 꼭 들으시고, 또 가능한 친구들은 와서 부모님과 함께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티박스 다 받았죠? 11월 마지막 큐티박스가 발송된 거예요. 그래서 큐티박스는 이원으로 마지막으로 갔고요. 계속 나는 큐티 교재가 좋았다, 생명의 삶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구입할 수 있어요. 낙권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계속 하셔도 되고, 아닌 친구들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개월 동안 큐티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좀 단단한 양식도 먹을 수 있도록 친구들이 직접 큐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 반, 여기 중3, 고3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3, 고3뿐 아니라 우리 친구들 자신의 꿈과 비전,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친구들도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 반 잠깐 모여서 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